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릇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말뚝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성막을 보면 그 중심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소와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성막의 뜰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와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이것을 바깥으로부터 감싸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막의 뜰에는 그냥 평평한 마당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제사 지내는 번제단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번제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경이라서 5규빗, 5규빗, 또 높이는 3규빗, 한 규빗이 50cm가 안 되니까 이 2m가 좀 넘는 그런 길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는 1.5m가 좀 안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크기로 번제단을 만든 겁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또 속죄제를 비롯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 성소 안이 아니라 그 밖에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번제단에 그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는 겁니다.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막과 관련하여서 제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상징적인 해석을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이런 뜻일 것이다, 이런 상징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 뿔과 관련해서는 이 유대의 한 랍비가 이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단, 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 4개의 자음,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단어로 이것을 연결하여 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두 번째 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은총이고, 세 번째 뿔이 상징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번째 뿔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 유대한 랍비가 그렇게 그것을 풀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 누리는 곳, 그곳이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막힌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중심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복된 인생들인데, 그래서 이 제단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생명, 그 생명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러한 신앙, 그 신앙의 중심에는 이 제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중심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이 성막의 뜰이 이제 그 북쪽과 남쪽으로는 100규빗, 한 50m가 좀 안 되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50규빗, 25m가 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중앙에 있는 것이, 중심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규모로 그 서쪽에 그 성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교회입니다. 그냥 각각 그 중심에 있어서 이것을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합치면 그 정중앙에 이쪽에서는 증거교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대속죄일날 피를 뿌리는 그곳이 있게 되고 이쪽 중심에는 번제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막 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소가 있게 되면 이 성소와 이 성막의 뜰, 그 중심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번제단과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을 위한 겁니다. 제단도 그 성소와 그 안에는 기물들, 특별히 관유나 향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들인데 물두멍은 제사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하여 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인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노수로 만든 대야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물들과 관련하여서 구체적으로 크기는 어떻게 해라, 모양은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물두멍과 관련해서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양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이전에 손을 씻고 먼저 발을 씻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이 물두멍은 위생상 청결하기 위하여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위생상 씻는 것이 아니고 이 물두멍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의적인 의미로서 정결하기 위하여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며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정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이 제단에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물두멍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미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곧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볼로 다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두멍과 관련하여서 아주 좀 특별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노수로 만든 그러한 거울, 아주 약간 희미한 거울, 그런 거울을 보던 시기인데 그 수종드는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겁니다. 거울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어드림으로 작은 것이지만 그 여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 물두멍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의 기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참 귀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뜰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성막의 뜰인데 이 성막의 뜰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100규빗, 한 50m가 안 되는, 동쪽과 서쪽에는 한 25m가 안 되는 그러한 성막의 뜰입니다. 근데 성막의 뜰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성막 밖에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만연해 있는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이 그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이 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 성막의 뜰, 또 그 주변에 처지는 울타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 산 밑에 모였지만 다 그들이 시내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그 족장들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끝까지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또 그 중간쯤에 머무르고 모세가 그의 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또 더 깊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장소 나감에 있어서 이와 같이 차단하는 역할, 그 역할이 성막의 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러한 성과 속을 구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 장소가 더 성스러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속된 세속적인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영적으로는 이 성막의 뜰로 말미암아 이 성소가 거룩한 곳으로 구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구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해도 이것이 기도요 예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히 구별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노뚜껑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울타리들이 이렇게 쳐져 있고 동쪽에 출입문, 문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을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서 묵상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러한 교훈들,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와 은총과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